자, 오늘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다루기 까다로운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라는 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하기에는 까다로운 또 위험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그죠? 이 두려움의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고 때로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엇인가의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다양한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걱정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초조함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공포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감정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모든 영역에서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도, 그죠? 영적인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이 두려움이 끼치게 됩니다. 미래에 닥쳐올 것 같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 닥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또 외부적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신경계가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 신경계를 더 예민하게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눌린대요. 눌린다는 걸 표현해서 가히 눌리기도 하고 눌린다는. 가끔 어떤 분들은 일본에 갔다 와서 되게 눌려가지고 힘들다 그래요. 막 신사도 많고 귀신을 많이 모시고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면 뭔가 눌린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분들 일본 가지 마세요. 특정한 장소에 가면 눌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동남아나 이런 국가에 가면 뭘 많이 막 그런 게 많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갔다 오고 막 향냄새 맡고 이러면 괜히 어떤 두려움. 또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 그죠? 고소공포증이라든가 폐소공포증이라든가 또 대인기피증, 이것도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것들을 마비시켜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츠려드는 거죠. 능력 발휘가 안 돼.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삶이 곤두박질을 치는. 이 인간에게 이 두려움은 뿌리가 깊어요. 어디부터 이 두려움이 출발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두려움의 원인은 뭐죠?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죄가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 자,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자신의 몸을 숨긴 겁니다. 그 숨긴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기는 역사는 다 두려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이 오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결국 우리는 온갖 두려움에 시달리며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지음으로 찾아온 첫 번째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두려움.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이죠. 죽음의 두려움. 이게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딱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런 이 죽음 앞에 무력하고 그 저항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그래서 악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은 가장 원초적이고 크고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각종 실패라든가 불행스러운 사건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건 죽음의 두려움과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처음에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야곱을 잘 알아요.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그저 속여서 쟁취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죠. 도피극을 벌인단 말이죠. 베델로 가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뭐예요? 이제 도망자로서 일평생 그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두려움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형 에스와의 마주침 속에 그를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극도의 두려움 속에 빠지죠.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그가 사툴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에요. 형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상황은 결국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의 인생 전반에 두려움이 에워싸고 있었던 야곱.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여기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대가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책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책.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구원의 스토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하는 사건. 그게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 전날 밤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가요. 이게 구원 사건을 아주 잘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애곡하는 그 순간에 그 문설주의 피를, 양의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재앙이 지나가요.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이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이 바르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이 넘어가게 하고 그 가정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경험,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럼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이에요. 건져내다. 예수아라는 단어가 다 건져내다,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자는 이미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보라라고 할 때 이 보다는 이 말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즐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즐기다라는 거예요. 움츠려 있지 말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구원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면 다른 두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삶이 어때요?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죽음의 압박, 죽음의 공포, 이걸 못 이겨내요, 오늘 인류가.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아니잖아요. 암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암이 찾아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암 자체가 아니잖아요. 질병 자체가 아니잖아요. 사고 자체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오니까. 이 죽음의 압박,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요 전혀 다른 삶이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면요 다른 것은 게임이 안 돼요. 진정한 자유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온 죽음의 권세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의해서 늘 피해 망상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복음이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물을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굉장히 죽음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가요. 물을 건너가요. 여러분, 물이 쫙 갈라졌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물벽이 세워졌다 그러죠. 물벽. 물벽 보셨어요? 물이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죽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위험한 일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밀고 들어와요. 물 가운데를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물결이 덮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에요?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예요? 타는 불꽃 가운데 있었어요.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두려움은 물이나 강의 위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한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 소유가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거기 4절에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보배는 항상 곁에 두잖아요. 여러분, 보배는 늘 시선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들이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시야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발견하는 가장 큰 은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단순히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모든 위기와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건널 때도 내가 건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불 가운데로 건널 때도,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을 때가 있죠. 그때 아람의 말과 병거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왜?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보고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 16절 10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로부터 의외의 말을 듣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태어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크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고 압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눈앞에 벌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는 상황만 본 겁니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본 거예요. 그러나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기도는 뭐예요?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무슨 기도예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에워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가 뭡니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못 봤으니까, 못 보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 파악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사원은 현실을 파악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파악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모든 걸 점령하는 것만 본 거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은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것까지 봐야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지금 일어난 상황,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맞아요. 지금 어려운 형편, 위기, 위험한 상황,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걸 본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상황의 왜곡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떻게 오느냐? 상황의 왜곡. 상황의 왜곡이란 뭐냐? 실제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아람의 군대만 본 거예요. 그건 본 건 맞아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엘리사의 사환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뭘 기도해요?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상황은 내 편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무수한 위험들이 우리의 삶을 늘 지나다닙니다. 미래는 예측 불허고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짓누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잖아요. 바다를 항해할 때가 그렇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건널 때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한 거대한 풍랑이 밀어닥치면 죽을 것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없다는 거, 변화무쌍하다는 거, 지금 잘 풀려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상황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있어서 이 공식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두려움을 주는 어떤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순간 두려움은 나를 지배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재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계속 그 얘기를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시편 23편 4절에 유명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시선이죠. 시선.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아느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거의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I'm here. 내가 여기 있어. 난 너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쏟아 부으시는 거죠. 의심할래? 의심할 수 없이. 내가 온통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난 너의 삶에 관여하고 있고, 나는 온통 내 관심은 너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스스로 끊으시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이거든요.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처가 있어.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3절 4절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강력해요.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만을 표현한 게 아니면 진짜 사랑은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 진짜 도장을 찍어도 몇 개 찍었어요. 그냥 부인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버티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는 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구원한 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한 이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묻혀 있었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독특한 거잖아요, 여러분. 430년. 때가 되어 그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바로의 지배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와 바로의 담판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그를 덮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덮칠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백성들의 반역이었어요. 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 그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결국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들은 상황의 포로가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당장 그 불편한 광야에서 믿음으로 레슨을 받고 곧 바로 앞에 다가올 그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의 포로가 되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고 그게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애굽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면 그 응답을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응답이 지연되는 건 무응답이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 중요한 태도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뭘 말해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응답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요, 종에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이유가 없어요. 주인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100일 기도하기를 하고 그러죠. 무수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야 그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이 되었다고 우리가 겨우 설득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인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그 존재를,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사람들은 뭐요? 그 미션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살 이유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 나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 영광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영광을 드러낼 자를 위하여 당신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 그 목적을 놓치면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촛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은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심리적 상태를 단순히 말하자 두려움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종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에 유의하세요. 두려움은 태도나 기질이 아니에요. 기질만이 아니에요. 영적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희한한 것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항상 무당을 찾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움을 조장해요.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낙심하게 해요.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귀는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 두려움에 갇히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두려움은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 않아요.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안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신자들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 구원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의기소침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뒷부분, 끝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배에 호송하에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몰아닥칠 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죠. 왜? 그가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배를 하나님이 태우셨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광풍이 몰아닥쳐도 바울은 로마로 이 배가 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했잖아요. 담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를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실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라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자꾸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믿음을 강화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믿음을 강화해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 두려움을 주는 상황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은하들 레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지만 그 두려움을 주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요, 두려움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두려움으로 더 자유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다. 믿음으로 움츠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